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314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이 능력으로 승리로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변해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장소나 어느 조직이나 어디에 가나 가정에서도 변해야 된다. 이 변해야 되는 소리를 우리 일상에 너무나 많이 듣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변화가 잘 되던가요? 안 됩니다. 옛말에 우리 많이 들었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적었는데 사람 변하면 죽는다. 천성 못 고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바꿔 쓰는 거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부정적인 말이죠. 한때 옛날에 우리 기업의 총수,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이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어째 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이 혁신, 변화에 대한 주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모르면은 차라리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변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안 변하면 이것만큼 고통이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게 고통인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은 낫다는 거죠. 그렇다고 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는 것은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변화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철저히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이 수련회 때 아주 나름대로 자기 고민을 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뭔 이야기냐?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정리를 안 한다. 어느 정도를 정리하나? 신발은 아예 신장에 늘 생각도 안 하고 모든 생활에 정리정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나? 알았대요. 그런데 이 정도 심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집사람은 우리 집사님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하더냐? 그러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집사람이 훨씬 낫다 그랬어요. 속으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신발 정리하고 집안 정리를 다 하는데 말하지 말고 하라. 일체 이야기하지 말고 한 달 동안 싫은 기색도 내지 말고 정리정돈을 확실히 해라. 그래서 한 달 하고 난 다음에 딱 지나서 너 집사람이 하면은 감사하고 안 하면은 너 당신도 안 하든지 당신이 평생 하든지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이유를 묻진 않았어요. 상담을 하고 변화는 되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럼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목이 변화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한 그 결과의 책임도 너가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변화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뭔지를 살펴보고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점검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 그 인정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인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아멘? 아멘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 믿기 전과 전후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은 못해도 마음속에 생각은 하고 있겠지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나는 논리적이지 못해서 확신은 가는데 설명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것을 뭘로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총명이 뭡니까? 지혜잖아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도 잘못 알고 또 왜곡하고 더하고 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소서는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에 떠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람은 총명은 어두워지지 않았는데 무지함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지 않고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했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멘. 이 아들은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게 된 원인이 뭔지도 알았는 거예요. 뭐냐? 양식이 풍족한 부모에 떠났는 것이 원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야 될 필요성도 아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죽게 되었다는 것, 원인, 아버지에게는 풍성한 양식인데 떠났다는 것,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니까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 우리가 수도 없이 듣는 말씀, 기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번에 해외여행을 가셨대요. 갈 때는 너무너무 좋았대요. 5성급 호텔에 그 풍성한 음식을 먹는데 한 5일쯤 지나니까 집에 가고 싶더래요. 왜 그럴까요? 그 집에 뭐가 있느냐?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여행을 가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집에 가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최고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최고인 줄 믿습니다. 설령 세상에 가 있더라도 좀 시험 들더라도 나는 내 집, 내 하나님의 집에 가 있는 것이 진짜 평안이고 안식이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고 돌아갈 이유를 아까 우리 탕자 비유했죠. 원인을 알았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돌아갈 이유를 내 지식과 관계없이 내 상태에 따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뭐냐? 내가 바른 자세와 태도로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변화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진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할 이유인 것입니다. 2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하나님의 성령에 떠나 있음을 인정하는 자는 이것이 전제되어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 위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도 진정으로 받는 거예요. 돌아올 필요성을 못 느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들리면은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인 진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유명 고백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목숨 걸고 이것을 단호히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가 진리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생명인 속에 생명이 있는 같이 아들 예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며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래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진리로 믿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고 결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지식으로 들릴 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는 어느 하나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탕자 비유를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지만 그 앞에 하늘에게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회개가 나왔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천륜적인 관계까지도 부정할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것을 인정하니까 이런 회개가 터지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모든 것을 보면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자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죄성을 떠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변화를 역행하는 거죠. 현상 유지도 못하고 더 후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와 싸움에서 잘못해서 나가면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돌아오면 좋아하죠. 그러나 돌아오는 것보다 더 자녀가 기다리는 게 뭐냐?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대답이 안 나오면 들어와도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탕자에 비해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회개까지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자녀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집에 들어오면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재발하면은 처음 것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도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것과 회개하는 것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결단을 하지 못하느냐? 결단의 기쁨이 돌아오지 않으려는 고통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돌아오려 하는 그 기쁨이 돌아오지 않고 버티는 그 고통보다 훨씬 커야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는 진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단하고 회개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 받는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는 자체로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받고 버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성령님께 받는 분별력은 첫째는 일반적인 분별 능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죠. 또 하나에는 이것은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그러나 또 있습니다. 버려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분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뭐냐? 이것이 싫어지고 미워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단순한 분별력에 대해서 넘어서서 버려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과 이것이 싫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분별력이 갖추는 거예요. 말씀 띄워보세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 1, 2, 3의 능력인 거예요. 뭐냐? 그냥 분별하는 능력, 그 다음에 버려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 그리고 싫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여기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함에도 우리는 잘 지켜지지 않잖아요. 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 이 네 가지 능력이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게 분별력을 받고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리라고 결단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탕자 이야기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또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돌아오고 강요가 아닌 회개가 자발적으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쁜 것이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탕자라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탕자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탕자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다.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냐? 이 시작이냐? 바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원인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 탕자는 어찌 보면 참 똑똑한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제사를 가고 떠난다는 그 자체가 범상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도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취할 것보다 버릴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얼마나 많이 집에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집에 보면은 구석구석에 너무너무 많은 것이요. 버려도 또 쌓이는 거예요. 냉장고 열어보세요. 냉동실에 얼마나 많습니까? 냉장고도 부족해서 냉동고도 갖고 있잖아요. 저도 우리 장모님이 가보면 냉동고에 혼자 사시는데 뭘 그렇게 많이 넣어놨는지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자녀들 주려고 넣는 거 있지만은. 그래서 한때 그랬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하겠습니까? 냉장고 밥 먹기 이랬잖아요.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많이 넣어놓으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때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거 가서 뭐 해나 딴 거 이야기 안 했을 때 그거 가서 버릴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가서 뭐 버려야 된다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가서 정복하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버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서 정복하고 너희 지혜도 너희 안 버리면 그 정복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에 버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만 심지어는 버리는 전문가도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뭐냐? 엉뚱한 걸 버리는 거예요. 지식과 논쟁과 똥똥하면 다 버리고 기도를 많이 취해야 되는데 똑똑한 거는 더더욱 취하고 기도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네, 싸우는 것밖에 안 돼요. 똑똑하게 논쟁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럴싸한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견정 갈등과 어려움은 더해지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 아는 것의 10분의 1만, 누구는 목사님 거든 아는 것의 10분의 1만 기도해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별력의 도움으로 버릴 것을 과감히 버려 변화가 완성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변화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면 변화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돌아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 받는 분별력이 있죠. 1, 2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번이 오지 않는 것이죠. 이 세 개는 다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구원도 여기에 해당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 여기에 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다, 아니면 직장의 문제가 있다, 금전의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이든 여기에 다 적용하면 다 찾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짧은 글 속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놨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받은 분별력을 갖고 그 도움을 받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리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가진다는 것은 가속력이 있어요. 가지면 점점 더 가지는 가속력이 있어가지고 가속력의 끝은 뭡니까? 자동차를 속도 내가 달리면 끝의 결과는 뭡니까? 사고 나는 것이죠. 가지는 것도 가속을 가지면 결국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가속이 붙기 전에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참말로 답답한 사람이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기적이어야 하고 또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신앙을 변화는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이타적이어야 되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내 신앙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이기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기적이어서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쟁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쟁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뒷절에 25절부터 새 사람을 입어라 하고서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세 가지 복이 임하고 또 모든 문제에서 하나하나 찾아내어 적용하고 열매를 맺는, 그래야 참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